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르실레 신앙. 바르실레 신앙.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만남은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과의 만남,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신앙과 인품이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원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며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학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가게 되면 두 번 기도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는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세 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하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좋은 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는 반드시 좋은 배우자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랑 사는 시간보다 2배를 누구랑 살게 되느냐 하면 배우자와 살게 됩니다. 부모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지만 배우자와 사는 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배려하고 함께 사랑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되고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을 비극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비록 키에로 케고르가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고난을 통과하고 힘든 시절을 통과할 때 그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좋은 친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었던지 다윗이 그를 흠모하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사람과 같이 동행하기를 구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면모,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도 은혜 받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실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믿음의 사람의 면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초석을 다지고 왕국을 번성하게 만들었다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권력욕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나눌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자 방비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일부 가신들만 데리고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위급하고 촉박했던지 다윗이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때 그 도망하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야밤에 압살롬이 쫓아올까봐 계속해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때 사울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였던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가신들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다윗 끈떨어졌다고 그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질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나와 함께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모두 떠나보냈을 때 그 상실감, 그 슬픔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이 배신하여 힘들어,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힘들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가는 다윗을 다 떠나갔는데 한 사람이 마주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잘 돌봐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무쇠처럼 강하다, 바위처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름에서 그의 신앙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름이 삶과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삶입니다. 바르실레는 무쇠처럼 강한 사람입니다. 바위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쇠처럼 강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위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32절에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서 나이가 많아 80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는 사실은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부자야.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많으면 어린아이처럼 될 가능성도 많고요. 나이가 많은데 부자면 이 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켜줘야 돼요. 돈 떨어지면 자식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뭘 쥐고 있어야 돼요? 돈을 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요즘 세상은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재벌들만 해도 나이가 많은 부자인데 부자인 사람이 그걸 움켜쥐고 얼마나 막 그걸 다음 때에 넘겨주려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술을 쓰고 얼마나 사람이 악착같이 삽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달리 구약의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된 겁니다. 부자 이꼴 축복이라고 하는 등식이 구약에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마이너스인데 영혼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나이가 들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육신이 나이가 든 80세 된 노인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세 번째인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면서 사는 사람이니 나이가 들어도 저 사람은 주면 인색하고 자린고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더니 그 부자가 된 그 바르실레가 그 부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도망 나온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 왕을 공개했다. 공경하며 잘 받들어 모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저 북쪽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나라 레바논 정도에 가는 길 쪽에 있는 국경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북쪽에 포도원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마하나임에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의 딸, 일꾼의 딸이 누구였느냐 하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포도원에 시차를 나왔다가 그 일꾼의 딸이 검은 피부에 햇볕에 타서 열심히 포도를 따고 있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이 아가스입니다. 그때 그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성경에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하나임의 노래, 그렇게 부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요단강 건너 동쪽편에 있는 마하나임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밤을 틈타서 북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이 다윗에게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인 거예요. 자, 27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의 아들 로그 길르사 사람 바르실레가, 자, 가운데 건 쏙 빼고 그냥 이야기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르게 얘기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왔을 때 누가 마중을 나왔다고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젊은 인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압살롬에게 모여갔어요. 다윗은 끈떨어진 권력입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론이 그에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었던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주판 하나를 튕겨보고 전자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누구 편에 서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정세를 분석해보고 여론을 보면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압살롬 편에 붙어야 합니다. 떠오르는 권력이니까, 현재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망 나온 다윗이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권력을 다시 찾겠어요? 그러면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압살롬 편에 붙어야 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조를 같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 다윗 왕이 피난을 올 때 그 다윗 왕을 향하여 내가 옛날에 모셨는데, 내가 옛날에 섬겼는데 지금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도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다윗을 찾아갑니다. 혼자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이 바르실레가 그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27절입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르실레를 따라 나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실레가 꽤 매력적인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 수도 있지만 다윗을 몰라도 누구 때문에 다윗을 만나러 가느냐 하면 바르실레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만나러 가니 나도 따라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끈떨어졌는데 나를 찾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발걸음은 가볍게 가십시오.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가라고요? 무겁게. 한번 따라할까요? 발걸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발걸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바르실레가 그렇게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입 하나 들고 가서 위로해도 말 한마디라도 천냥비틀을 갚는데 입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품을 들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걸 들고 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그 부를 엉뚱한 것에 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보십시오. 제일 처음 28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침상이 나와요. 야전에 도망가서 산에 숨어 있는데 오늘 아침이면 뭘 들고 갔냐면 라꾸라꾸 침대를 하나 들고 간 거예요. 밤새워 도망오느라고 잠 못 잔 다윗 왕이요, 제가 이 침대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주무십시오. 당신이 오늘하고 뭘 먹을 걸 또 못 먹었을 텐데 특별히 스태미나를 보충해 줄 수 있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꿀, 버터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식을 갖고 온 것은 왕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한 백성들이 들에서 피곤한 것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눈치 보지 않고 여론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변함없이 그 모든 일 속에서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 왔던 이 다윗이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 왕궁에 있는 압살롬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여 드디어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바르실레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난 올 때도 마중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도 뭐하고 있느냐면 배웅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로글림은 자기 고향입니다. 요단강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왕이 드디어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올 때도 마중을 했지만 나갈 때도 배웅을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르실레가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관성은 능력입니다. 한결같이 인내함으로 무엇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한결같은 믿음의 한결같은 삶의 모습에 모범을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을 자손에게 준다고,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은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신실한 종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을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리에셀 이름 앞에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그의 조카 롯이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가 집에서 키운 병사들 319명을 붙들고 가서 전쟁하여 롯을 구해올 때 그 구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저 북쪽 다메섹이에요. 오늘날 지금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국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사람, 신실하게 변함없이 섬겼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눈여겨보다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하나님께 양자를 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거절하시면서, 아니다, 이 몸에서 날 자식이다, 사라가 반드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기다려라, 웨이트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높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으로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양자가 될 뻔하다가 와, 아브라함이 나를 양자로 삼는데 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라고 그러는 바람에 양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엘리에셀을 잘 보고 잘 대해줬을지 몰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낙심되면 충성하기가 쉬워요, 대충대충 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삐지고 이 마음에 연약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실과 신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찌기 시작하고요, 깨를 내기 시작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어느 때 등장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40세가 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니 자기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이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세월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때 이삭이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엘리에셀은 양자로 삼을 정도의 종이었습니다. 이때가 약 80세 어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이때가 40살이니까 20년을 합치면 최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60년이 지난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년이 지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번 높아졌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배신하거나 대충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40년, 50년, 60년 세월을 이 엘리에셀은 여전히 한결같이 종으로 이 아브라함 곁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돕는 배필을 구하는데도 여전히 제일 믿는 종 누굴 보내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놈만 없었으면, 이삭만 없었으면 내가 뭐예요? 아들인데 지금 저놈 각시를 구하라고 나를 보내? 저 같으면 막 여기서 18, 19 올라가고 막 이상한 여자를 구해올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가서 얼마나 지혜롭게 신실한 여자를 구해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는 세월의 무게 가운데서도,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로실레의 그 이름 뜻에 나타난 것처럼 무쇠처럼 강합니까? 고난과 환난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선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면모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다윗을 흠모하게 만들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설교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들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앙은 세 가지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누굴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누굴 아는 거라고요?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그 지평이 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자꾸 더 깊어지고 있는가? 맨날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예수 잘 믿어, 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코끼리 뒷다리 만져놓고 내 하나님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코끼리 뒷다리 만져봤으면 앞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좀 만져보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왕년에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 속에 누가 비춰 보이느냐 하면 내가 비춰져 보입니다.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보여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었니, 저 사람은 어떠니, 여러분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누가 보여야 하냐면 그 사람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두 번째 나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긍휼, 이웃을 이해하는 이해심, 배려가 커져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움켜쥐고 나한테 맞춰라, 내 감정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그 단계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나를 잘 보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볼까? 예전에는 내 중심에 봤는데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함없는 믿음, 무쇠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신앙을 가졌던 이 바르실레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대해줬던 이 바르실레가 배웅하러 나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하여, 야, 너랑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미들로 한 놈도 없다. 다 도망갔던데 넌 나를 도와줬으니 내가 말년에 누구랑 정치하겠느냐? 널 믿고 정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 나랑 올라가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대접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이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나이가 80이니 나이 때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나이는 핑계입니다. 모세는 몇 살에 지도자가 됐어요? 80살에 됐잖아요. 지금 바르실레 몇 살이에요? 80살이잖아요. 뭐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포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는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켰고, 바르실레는 가자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다른 사건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바르실레는 겸손하여 내 나이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다윗이 그럴까봐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가 올라가면 누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분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분간할 수 있사오며. 두 번째, 내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 수 있사오니까. 세 번째, 내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이 많다고 뭐 일 못해요? 나이 많으면 훨씬 더 경륜이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훨씬 더 소통 잘할 수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훨씬 더 식견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꾸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내가 나이 들어서 분별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갔고 내가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통하고 남을 수용하고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왕에게 뭐 만든다고요? 누를 끼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낮추고 안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거기에 편성하여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분에 넘치게 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하고 나아갈 때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또 모세처럼 나는 혀가 짧아서 말도 못합니다. 난 지도자 안 할래요. 너무 그러지도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너무 격렬하게 인정해주고 너무 높일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멈추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바르실레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줄도 모르고 너무 자신만만하여 내 인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은사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살펴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더라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실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면모, 다윗이 흠모했던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가 거절당하면 호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열심히고 몸도 안 돌보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해갖고 야, 이제 그만해, 쉬어, 다음에는 하지 마. 간혹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수고한다, 너 잘했다 칭찬하면서 몸 좀 돌보면서 뭐 하라고요? 해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는 말이라고요? 해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거절로 이해하여 내가 섬기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안 좋아하나 봐, 싫어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 또 색안경을 끼고 목사님이 나보고 더 하라고 막 지금도 이렇게 힘들다 해서 했는데 더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막 나를 더 고생시키려고 저러나 막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때로는 이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바르실레를 흠모하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바르실레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랑 같이 어디 가자고요? 예루살렘 가자 그러는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나이도 많고요. 난 잘 들리지도 않고요. 잘 머리도 알 수도 없고요. 막 소통도 안 되고요. 내가 올라가면 누만 끼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르실레가 잘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너무 거절만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열망을 여러분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그들의 헌신이 멈추지 않고 그들의 호의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르실레가 보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나 말고 누구라고요?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르실레의 대안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좋은 기만 여기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나는 고향 내 조상들의 무덤 곁에서 인생 마감하고 여기서 묻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왕이 좀 잘 가르치고 나라의 동량이 되게 내 아들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절을 당했는데 대안이 오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분 좋겠어요. 그래 뭐 꽁 대신 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 대신에 누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김함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김함에게 나라의 인재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를 사용한 거예요. 김함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뒤져보니까 김함의 흔적이 있어요. 김함의 흔적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어디로 피신을 가느냐 하면 애국으로 피신을 가는 동안에 머물러서 잠시 지냈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게롯 김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를 좀 아는 사람은 이제 이것이 정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도시의 지명에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그 사람하고 그 도시가 그 마을이
상당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그 도시 이름은 게롯인데 그 게롯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서 뭘로 바뀐 거예요? 게롯 기맘으로 바뀐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 왕이 또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기맘을 등용하고 그가 나라의 공신이 되어서, 공신이 되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뭘 하사해요? 공신록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공신들에게 땅을 주잖아요. 그걸 공신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사한 거예요? 땅을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기맘 후손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망가던 시절에 예레미야가 다윗 왕과 같이 똑같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훗날 역사 속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잘 대해줬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망갈 때 그들의 후손들이 그 도시에서 누굴 잘 대해주느냐 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대해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른 것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뭐 잘 되니 안 되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났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높아지면 좋은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이 바르실레에게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세우는 거 그거 뭘 대단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물러날 때야 된 것을 알고 자리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 미래를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을 시작하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전부 아이들을 모이지 않고 청소년 청년들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 기간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의 신앙, 내 삶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바라보고 다음 때를 바라보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등록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낯선 문화, 낯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처음 등록하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느냐 하면 그냥 혼자 믿어, 조용하게 다녀, 괴롭히면 싫어, 간섭하면 힘들어, 이게 현대 문화예요. 하지만 또 인간은 나를 혼자 가만 내버려두면 어때요? 이놈의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인간이 참 요상해요. 괴롭히면 힘들고요, 또 안 괴롭히면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 중도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교회는, 복음은 반드시 재생산, 생명을 낳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대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올 날까지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재생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도의 길이 막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교회로 데리고 오는 재생산은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 세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력이 있다면 비록 첫마디에 그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반겨주지 않지만 교회 안에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말을 걸어오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이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세우고 갑니다. 교회 안에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로 세워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고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을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자기의 아들이지만 김함을 내세워서 그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세우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역전되어서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삐졌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가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산다. 여러분, 천국 가면 최고로 상 받을 일이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대해서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그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구약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모범을 보인 또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려줍니까? 무덤도 안 남기고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죽어버립니다. 무덤이라도 남기면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다가 원명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어디 찾아올까 봐 무덤에 찾아와서 여호수아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다음 세대가 힘들겠어요. 그 다음 지도자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무덤도 안 남기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사람. 제가 보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굴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방황하여 막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야 보고 너 저기 가면 소 가지고 밥 가는 한 놈 있을 텐데 그 놈 잡아서 뭐하라고요?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엘리야가 만나러 갔는데요, 이놈이 참 버릇이 없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도 놔주세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서성에 겉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 겉옷 입으면 자기 능력이 나타날까 봐. 엘리사와 엘리야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를 세워주니까 욕심 나가고 더 자기 서성보다 더 커지고 싶어갖고 뭘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옷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인데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기엔 겉옷을 엘리사에게 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 얼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달라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갑절은 구약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뭘 경험해보고 같이 살아보고 뭘 나한테 복음을 배우고 나한테 능력을 배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겉옷 달라 그러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래요. 이건 막 욕심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줘버리잖아요. 아낌없이 줘버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건 이렇습니다. 줘야 될 때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바울을 세우듯이,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세우듯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잘 사람을 세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보기엔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잘 못 세웠구나. 내가 다음 세대를, 내 왕국은 크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때 이 왕국을 물려주는 작업을 못했구나. 그런데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을 앞에 세워서 또 이끌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세우는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좀 낮추시고 나는 죽고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르실레 신앙.
바르 신뢰 신앙,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앙,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앙, 자신을 바로 아는 신앙, 자신을 바로하는 신앙,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 기도하겠습니다.